오늘 이제 여기는 병든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빌립이 전도를 해놓은 곳이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에니아라는 사람을 한 사람,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니아라는 뜻은 칭찬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중풍이 걸렸는지 한 8년을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8년 동안을 침상에 저당이 잡혀 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됐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과 그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근데 비록 뭐 이렇게 흔들려서 갈 때 같았지만 그래도 어떤 때가 되니까 베드로에게서 그 선생님한테 배운 저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자리 들고 일어나. 내 자리 정리해. 그래. 너 이제 여기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 이 자리를 정리해서 없애버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또 나기 시작을 했죠. 멀리 났습니다. 오늘 이제 어디까지 났냐면 약 19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빠라는 곳이죠. 항구죠. 우리가 요빠 하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지금은 이 요빠 항구가 아주 이스라엘의 무역항이고요. 바로 그 옆에 또 이제 국제 비행장이 있고 그런 번화한 곳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기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도르가 그러면 이거는 헬라어식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르가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꽃사슴 그런 뜻이에요. 아마 굉장히 예쁘고 그랬나 봐.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래요.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아팠던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병이 악화가 되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생각할 때 맞아 이렇게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상된 죽음을 죽은 사람이지 아니 갑자기 뭐 어떤 순간에 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거나 일사병으로 쓰러졌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다락에다 뉘어놔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19km나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으면 차로 가면은 뭐 일산 신도시에서 19km면 구파발 정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 자동차로 달리면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들 그냥 노인네들이고 또 뭐 여자들이고 이제 이런데 이 19km라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다른 박차를 쳤어. 그래도 아마 한나절은 다 지나갔을걸요.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옵니다. 사실 이때는요 그 장례를 하루 만에 치릅니다. 이제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뭐 이틀로 이렇게 줄고 뭐 이런 운동을 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덥기 때문에 시신을 놔두면 그냥 썩죠. 바로 부패가 되면 이게 이제 세균이 번지고 병이 되니까 아예 그냥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이렇게 죽으면은 더 이상 이렇게 빨리 썩지 못하도록 몰약이라는 그런 기름을 갖다가 몸에다가 발라서 냄새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서루라는 곳에 있다가 조문이 끝나면은 바로 가지고 나가서 동굴에다 안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묘가 없는 사람은 길바닥에다가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왜? 시체는 아주 말하자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두지를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십자를 놔두고 지금 그 먼 길을 뛰어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죠.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예, 이렇게 이 도르가가 지금 이제 죽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요, 죽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은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와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달라? 안 그러면 뭐 위문이라도 한번 와달라? 네, 뭐 어떤 기도를 갖고 갔는지 하여튼 갖고 베드로를 빨리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와봤더니요,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시신을 마땅하게 앉지 않죠. 왜?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드디어 시체를 봅니다. 보고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다비다라는 도르가가 그 자리에서 살아서 일어나서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는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 손을 잡고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를 불러들여서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우리가 보면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쵸? 다락방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달리다 쿵 일어나라. 이 달리다 쿵은요, 아빠가 아침에 딸 깨우는 소리예요. 일어나 학교 가자, 그 소리예요. 그게 달리다 쿵. 그러니까 그거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애가 아침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 얘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도르가에게 똑같은 용어를 써요. 달리다 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 같이 오늘 이 도르가도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가 정말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에서 확증하여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이게 베드로를 통한 어떤 하나의 기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보세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9km를 달려와야 했을까? 베드로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는데 쉽게 가요? 아유, 안 가려고 그래요. 나 힘들고 피곤하고 위험하고. 그쵸?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뻣뻣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이 시골 동네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하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직접 간 거예요. 가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죠.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가게에다. 그래서 한 번만 얼마나 졸라댔어요. 얼마나 졸라대면 갔을까요? 그 뜨거운 때앞에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그 시간에 거기를 같이 19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갔더니 이유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과 속옷을 이 도르가같이 입혔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까지 불러왔는가? 죽은 시신을 놔두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도 베드로를 꼭 데리고 와서 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없겠냐는 이 믿음을 가진 동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도르가에게 입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속옷. 그렇다면 속옷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가질 수 있는 속옷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속옷조차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왜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어요. 다 스탈당해요. 다 뺏겼어요. 정말 나라가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마저도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이라면요, 그냥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겉옷은 예를 들어서 저당포에서 잡았더라도 바로 밤이면 돌려줘라 그렇게 돼 있어. 왜? 이게 날씨가요, 낮에는 50도인데 밤에는 0도로 떨어져요. 이게 사막기후예요. 그러면 혼자 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죽어요. 만약에 이게 둘를 곳이 없으면 그 사람도 이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겉옷을 말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데 봤을 거예요. 그거를 말면 낮에는 내 몸의 36도가 오히려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0도로 떨어지니까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자야지 내가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 보면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우려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 뜻이 뭐냐면 같이 이렇게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나그네를 만났어요. 혼자 자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어요. 근데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같이 몸의 온도를 낮춰가면서 체온으로 서로가 부대끼면서 자면 어떻게 된다? 같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결국 뭡니까?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옷 한 벌을 그냥 주었다가 아닌 정말 절박한 가난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내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정말 어떤 생리적인 현상과 어떤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도르가가 해줬어요. 절박한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얼어 죽지 않게 도르가가 겉옷을 만들어서 나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내가 일사병이 안 걸리고 저녁에는 내가 추위에 떨지 않게끔 해준 거예요. 이것을 이 여자는 쉼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벌 어쩌다가 한 번 이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봉제공장을 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 도르가가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가 무슨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제자. 여자였고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은 그때 아무한테나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한 일은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누군가가 수치를 가려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옷을 박아서 그 수치를 가려줬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겉옷이 없는데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끊임없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 준 거는 겉옷과 속옷을 준 건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도르가에게 돌려준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돌려줬어요. 이 도르가가 아니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베푼 사랑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게 준 거는 생명으로 돌아오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집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있죠. 과부예요. 남편이 생도였어. 신학생이었는데 죽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지금 뭐하고 있냐?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거 구워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란다. 왜 그러냐면 이 과부는 절대 자기 아들을 종으로 못 팔아요. 안 그러면은요 체주들에게 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먹고 너랑 나랑 굶어서 죽자. 비참의 끝이죠.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거 다 줘이래요. 나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여자가 그 과부가 그걸 줘요. 어떤 엘리야의 어떤 위협이 있었을까? 어떤 두려움이 주는 뭐가 있었을까? 안 그러면 어쩌면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이거였을 것 같아. 나보다 더 불쌍한 거지가 들어온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엘리야가 여러분 그때 기근 때고요. 그리고요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고 이러고 있을 때니까 얼마나 꼬라지가. 근데 이 여인이 궁유를 베푸는 거야. 나도 배고파 죽고 나도 이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왜 네가 와서 이것마저 뺏어먹냐고가 아니라 너도 똑같은 시세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떼서 줘. 근데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집에 가루가 끊어지잖아. 그 기근이 닿을 때까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집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 죽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살려내요. 그런데 그냥 살려내는 건 아니에요. 자기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그 시신을 만지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요. 그 아들 위에 올라가요. 시체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내려오고 또 기도하고 이거를 3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르밧가보는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귀찮은 나그네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나보다 더 거지 같은 남자예요. 그런데 빵 한 조각을 나눠줬어요. 내가 나눌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루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과부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아들, 목숨 같은 아들이 병이 들어 영양실조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내는 지극한 엘리야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죽었다고 한들 그 시체 위에 올라가겠어요? 시체의 입을 마주하고 시체의 손을 맞잡고 시체의 눈을 여러분이 비벼가면서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은 시체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죽으니까 섬찟해져. 참 사랑했던 부모인데도 죽으니까 섬찟해요. 그 다음에 그 코에서 나온 차가운 기, 싸늘한 몸 만지기 싫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제재했던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11개의 사장에 보면은 똑같아요. 수냄대인이 오고 가는데 자꾸만 친절을 베풀었어요. 지나가면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여러분, 생도인데 뭘 먹어요? 오죽해서 먹을 게 없으면 들에 가서 들참외를 갖다가 먹고 죽을 뻔했었잖아요. 생도들이. 그런 가난이에요. 왜? 왜 쟤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죄악이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가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에게 뭘 주겠어요? 내 곳간 잘 지켜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잘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자고 있는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다락방을 치워놓고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었다 가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엘리사를 봤는데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수냄 여인이라는 그 어떤 이름도 없는 한 사람. 그 땅이 수냄이에요. 수냄 동네에 이름도 없는 그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엘리사가 어느 날은 얻어먹다 보니까 미안해. 너한테 필요한 게 뭐니? 보니까 애가 없어요. 부부가 늙었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게 해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웬걸? 요 아이가 7, 8살쯤 됐더니 열사병이 걸린 것 같아.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쓰러져 죽었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당당하게 엘리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원망했어요. 왜 아들을 줬냐? 차라리 이 아이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아픔의 고통은 내가 느끼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먼저 뛰어갔죠. 아니에요. 나중에 엘리사가 가요. 가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뛰어나갔다는 거는 웬만한 사건은 게하시가 가서 다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 수냄 여인한테는 엘리사가 직접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떡합니까? 자기 선생이 했던 거예요. 7번을 입과 입을, 눈, 그 다음에 손을 맞잡고 그 위에 올라갔어. 그를 7번을 해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요. 우리 선생님이 3번 해서 살렸어요. 근데 얘를 내가 3번 했는데 안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4번도 했어요. 5번도 했어요. 6번도 했어요. 7번도 했어요. 끝내 살아날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더니 살아나더라고요. 뭐였습니까? 어떤 힘입니까?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힘이 이렇게 무섭게 죽은 자를 살려내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28, 9 전도를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은 싸우리 갖고 시어머니가 위암에 걸려 있는데 병원도 못 가시고 집에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이랬어요. 교회에서 장례치료 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뵙고 예배 드려주고 왔는데 30분 됐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딱 30분 전에 보는 거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고 기도 다 의식 다 했었어요. 다 기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나 집에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이셨어요. 남자 전도사님. 이분이 장례를 제일 처음 치러드는 그 지금같이 그냥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몇 년도 얘기했냐면요. 82년도. 81년도구나. 8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병원에 안 가요. 집에서 장례 치를 때예요. 근데 염을 해야 돼. 제가 신학교 갔더니 염하는 거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이제 그 시체가 안 될 날에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 이거 시체 된 사람 있잖아. 오래 살아. 그랬더니 다 뛰어나가더라고. 간을 갖다 놓고 염하는 걸 가르쳐줘요. 신학교 졸업할 때. 근데 저는 아예 안 봤어요. 그냥 안 한다고. 근데 시체를 본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님이 가서 병풍을 쓱 걷어버리고 염을 하는데 그야말로 초보니까 염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장송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야. 어디에 몇 장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보고 집사님 계속해서 부르세요. 아니 찬송가에 장송곡이 몇 개나 돼요. 다 털어봤자 10개야. 그 10개를 갖고 2시간을 불러봐. 아니 미치겠더라고 나중에. 그리고 내가 이 시체를 안 봐야 되잖아요. 눈을 감고 골라갖고 눈을 딱딱하면서 이거를 불러대는데 미치겠더라고. 나름 덥고 8월달이야. 그래갖고요 제가 이렇게다가 눈을 슬그머니 떠서 봤었는데 뭐하고 부딪혔냐? 시체 얼굴하고 부딪힌 거야. 근데 그 시체가 입을 딱 벌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랑 나랑 눈을 이렇게 어설피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가서 똑바로 두 눈 뜨고 보래요. 어설피 보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 뭐 장례 쫓아다니다 보면 보잖아. 아유 지금은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날 이후로 저에게 한 사건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 아들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장례식장 갔다 와서 왜 미쳤다 그러지? 그게 저는 체험했어요. 딱이에요. 제가 자려고 딱 누웠어요. 누웠으면 천장에 그 얼굴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요. 저 벽에 그 분이 계세요. 사람이 미치는 거야. 내가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그랬냐면 저리 가! 야 귀신아 저리 가! 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얘는 너무 놀라갖고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미친 여자예요. 밤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잠을 하나 못 자는 거야. 내가 화장실에 가서 문 열기도 무서운 거예요. 안방에 누워서 내가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귀신이 보이니까. 모든 게 다 귀신으로 보여요. 그 얼굴, 이래서 미치는 거구나.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와라. 그래서 엄마 친구 권사님을 모셔다가 작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엄마 집에 있으면서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작정 예배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다 깨달음이 오는 거야. 뭐가 오냐면 정말 이렇게 누가 말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 사람이 너의 엄마나 아버지였다면 그렇게 무서웠겠는가. 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 게 아닌 거야.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러 다닌 거고 나 잘난 척 하려고 영혼을 전도하러 다닌 거야.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 다닌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28. 생각해봐요. 어렸죠? 그 다음에 개척교회 다니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 할머니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도 못 봤어요. 시신은. 그러니까 처음 대면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다 와요. 그게 만일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나 엄마였다면 그렇게 네가 무서웠겠는가. 근데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 내가 진심으로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전도하겠다고 용서해달라.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 눈물에 그 현상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저에게는 이게 하나의 정말 큰 울림이고, 예, 경험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박원숙 씨가, 그 탤런트 박원숙 씨가 며칠 전에 왜 남해에서 뭐 하죠? 예, 뭐 같이 살아요가 뭐 하는데 그 프로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주병진 그 코미디언이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게 웃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최진실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맨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박원숙이야. 죽는 날 그 새벽에.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더래요. 언니 그러면서. 그리고 떠듬떠듬 하더니 언니 내가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언니 한번 나와줘 그러더래요. 그런데 박원숙 씨 아시죠? 말투가 따따따따따따따 하지. 그러니까 뭐라는 예 그래 근데 그거 아니 내일 아침에 돼도 될 거 뭐 급하다고. 너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했니? 얘 너 시계 봤니? 지금 새벽 2시다. 얼른 자라. 그러고 끊어버리는 거야. 그랬는데 아침에 비보를 듣는 거야. 최진실과 자살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울어. 지금도 그 즐거운 자리에서 막 울어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최진실가 나한테, 진실이가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나 살고 싶어 언니 나 좀 잡아줘. 그러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지. 그랬으면 내가 걔를 달래고 다독거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갈게 기다려라. 야 오늘만 참아라 하면서 잡았으면 진실이 그날 안 죽었다. 내가 죽은 것 같아. 내가 죽인 것 같아. 여러분 최진실 죽은 지가 언제인데 박원숙이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울고 있더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맞아. 언젠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죽음 앞에서 이럴지도 몰라. 만일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만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그랬더라면 그때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좀 더 건강해서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은 말이 없어.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에게는 사는 날까지 그것이 회한이 되고 회초리가 되고 찔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세상에는 돈이 없어 가난한 자, 마음이 약해서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다 있습니다. 만약 그를 비웃고 조롱하셨나요? 너는 왜 이렇게 약해? 강하게 맘먹어. 단단하게 하고 살아? 왜 그래?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는요 엄청난 진짜 위해서요? 그래 맞아요. 진짜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를 위한 소리인지 그게 나한테 고통의 가시가 되는지는 알지 못해.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 잘되자고 하는 소리야. 너 잘되고 너 잘 살라고 내가 하는 말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지금 얘기해요? 아니에요. 상처였고 분노였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재능들을 그 많은 그 기회들을 오히려 사장시키고 놓치고 살았던 자녀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정말 옷 한 벌씩을 지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거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다락방에다 올려놓고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다락방진 치가 만들었고 그 베드로를 데려오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다시 도르가에게 제2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만드는 일이 이
쉽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분명히 진실한 사랑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없는 사랑으로 목숨까지 준 사랑을 우리가 받은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613개의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로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놀랍습니다. 병든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작은 소자, 세상의 것을 못 가져서 큰 사람이 아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그게 내가 기억하는 거다. 업적 남기려고 하지마. 잘난 척 하지마. 하지마. 그것에 연연하지마. 그것에 목숨 걸지마. 그것을 위해서 살지마. 지금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 한 사람의 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춰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지 마세요.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내가 삶의 존재와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했고 기도했고 오랫동안 돌봤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행위를 멈추고 빨리 아름다운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의 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붙잡고도 살려내기를 위해서 살려보기를 원했던 사랑이 결국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오늘 이 기적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이 땅에 아직도 산자의 땅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살려주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땅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젯밤에도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죽은 사람만 6,800명입니다. 매일매일 서울시에서 평균 죽는 숫자가 6,800여 명이랍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장례식장 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 숫자에 맞춰서 장례식장이 허가가 떨어졌답니다. 오늘도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진작 죽었을 자예요. 근데 안 죽이고 살려내셨어요. 오늘 내가 산자의 땅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잘나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숨을 쉬고 존재하는 자입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과거에 어떤 것이든지 다 던지십시오. 그거 내 것 아닙니다. 다 끊어내십시오. 오늘 나는 사랑받고 있고 오늘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십시오. 병든 자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력이 다 죽은 자와 같은 자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될 사람이면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나도 누구에겐가 나의 죽음이 아깝고 애통한 자가 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증언된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장에 가라. 거기 가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너, 죽음 앞에 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이런 사람을 봤어.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줬어. 내 얘기 들어줬어. 나는 그 교회 안에서 유행가를 이 영상으로 틀어놓은 거는 노사연 씨의 바램이었어요. 그거를 만든 김종환 씨가 크리스찬이에요. 네. 말하잖아요. 누군가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 홀로 오죽하니 서있지 않을 것을. 맞아요. 다 못해요. 다 그렇게 못하고 살아요. 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도 회한과 후회를 가지고 살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내가 그 회한과 후회로 나를 찌르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차라리 겪으세요. 그리고 끌어안으세요. 사람의 변화는 다 잃는다고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감동 먹으면 변해요. 언젠가 알아요. 지금 몰라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거 알아주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격려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보상이 있을 거예요. 아니고요. 내가 다 어떤 공이 없고 내가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해놓은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하나 때문에 주님이 혹시 저 하늘에서 나를 맞아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맞습니다. 저도 참 못해서 다 못해서 나는 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 다 제가 잘못했고 저의 약점이 있었던 거를 늘 아쉬움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저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고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가려주고, 어느 날 누가 합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가 돼 있을 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와서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려는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 일은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는데 참 우리가 힘이 약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리라. 그것은 바로 사랑은 하면서 사랑으로 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은사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나의 모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